하면서 행하는 많은 일에서 그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을 기대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들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날을 준비합니다. 세상에서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40년, 그 시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성전에 올랐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나아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그런 뜻이 있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무언가를 얻고 그것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자 기대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걸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사람은 평소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그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때마침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남포동에 육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명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딱 그 돈을 조금 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그 깡통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도 이렇게 딱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고 별로 주기 싫다 하면 일부러 고개를 싹 돌려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우리가 다가올 것 같으면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눈을 살짝 마주치든지 아니면 아예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렇게 마주쳤다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주려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뭐 아저씨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하고 뭐 간섭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날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당연히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6절 초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매우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내 쳐다봤지?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아마 걷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도 어려서부터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힘없는 다리에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의사들을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나 혹은 뭐 선지자나 수많은 치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재화와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그는 40년, 태어나서부터 4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걷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여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조그만한 돈이라도 받아서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조금이라도 내 일이 편할까, 그 기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유일한 소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도 금이나 은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얼마나 가난했는지 잘 압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은 진짜 놀랍죠.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였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줄 것이 없어서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마태복음 16장 5절하고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돈으로
그의 그 기대를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나를 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지만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돈은 없었지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는 외상조차 못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살 터인데 예수의 이름은 그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최근에 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분 한 분 중에 사실은 저희 장모님께서 넘어지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차로 옮겨 타시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대퇴부와 쇄골하고 허리가 골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과가 너무 좋아서 일찍 퇴원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장모님께서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고 계속되는 통증이 있으셔서 계속 구부정하게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걸었고 뛰었고 성전 안에 뛰어 돌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몸에 그럴 만한 힘과 근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 우리 몸에 활성화되는 근육이 약 200개 이상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무릎을 한번 다쳐본 적이 있는데 잘 못 걷겠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를 자꾸 일으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자마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기대는 그 소망은 돈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돈 걱정 없이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채워줄 수 있는 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죽은 사람은 돈으로 못 살려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워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그러한 필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질병 병마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름이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발목에 힘을 주게 하였고, 그가 걷게 하였고, 뛰게 만들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기대하는 것은 먹고 살기에 필요한 물질이 전부인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고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와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모든 문제에 근원적인 해답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돈이 많아서, 그 누가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세력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헛된 것을 쫓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눠야 되는 것이 종종 돈이나 물질 혹은 시간 이런 거에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없는 것,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먼저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나누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나누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12절에서 26절까지 이 고침받은 사람 때문에 놀라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물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 안 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이름과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쓰러지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방황하던 자들이 생명을 얻으며 참되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귀한 것을